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1033쪽. 우리가 이렇게 가죠.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2절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바짝 마른 땅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뿌리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이제 약해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이.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메시아였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참 이상해 보이는 곳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곳,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서는 나타나지는 않고 오히려 누구도 거기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곳,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왕궁? 아니죠. 무슨 세도가? 그런 것도 아니죠. 이름도 없는 시골 사람,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심지어 태어나셨던 그 순간도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 위에 누이셨다 말씀되어 있어요. 이 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죠. 여기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한다? 누가 이런 걸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이 늘 그러신 겁니다. 약할 때, 부족할 때, 너무 처참하고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연한 순, 영어 번역으로는 영플랜트예요. 혹은 마른 땅, 그 메마른 땅에서 나온 그런 뿌리 같은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만한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그런 지점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더 드라마틱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열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처럼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는 그것을 위대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초라하죠. 지금은 볼품없죠. 근데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딱 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를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한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실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에 물이 흐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느냐?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리라고 누가 상상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뒤로 넘어가서 45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 4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광야에도 우리의 사막에도 물이 흐르고 강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되돌아가서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로 갑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시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멸시. 사람이 신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이런 멸시를 당하면 마음이 정말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시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했죠. 배척당하는 거예요. 등 딱 돌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하는데 등 딱 돌려버려요. 얼마나 마음에 내가 놀라게 됩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데 등 딱 돌려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참 수도 없이 경험하신 거죠.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등 돌리죠.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되는데 제일 도움이 필요하고 제일 격려가 필요하고 그때 진짜 도움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그때 다 등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인간사의 그런 비극적인 면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이 있으신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할 말이.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막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막 격정적으로 막 토로를 하셨대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나처럼 뺨을 맞아 봤느냐? 너는 나처럼 침뱉음을 당해 봤느냐? 그 말씀이 그냥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말문이 턱 막히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걸 다 바보처럼 다 받아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해요. 만약 그 사람이 아주 간교하게 나의 좋은 마음을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든다. 그러면 저는 그건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마귀처럼 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한테 분명히 이런 걸 요구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너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부가 나중에 얼마나 모범적인 가정으로 변화됐는지 몰라요. 제가 증인이거든요.
성질 난다고 싸우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또 모든 걸 다 받아주기만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판단의 지혜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너 단호해져야 돼. 말씀하시면 진짜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 딱 먹고 단호해져야 돼요. 그러나 또 반대로 너 양처럼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정답은 순종이에요. 순종. 단단해져라 딱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 받아내야 돼. 지금 잘 참고 받아내야 돼.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래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기도하실 때는요, 아예 결심하세요. 내가 순종하는데 주님, 제가 원치 않는 답을 말씀하셔도 저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원치 않는 답을 주셔도 100% 저는 순종합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순종의 길에 그런 축복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자기 일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내가 한 건 아주 단순한 순종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딱 붙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마치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가 홍해를 향해서 탁 내밀어졌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신 거, 그거 작은 거 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순종하면 내가 막대기 같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이걸로 나의 강물 피로 만들어버리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심지어 홍해도 가르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엄청난 걸 행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작은 순종,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참 그 영광스러움이랄까.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 주실 때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로 갑니다.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사람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질병 혹은 고통으로 번역이 다 가능한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길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분이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이 있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당사자한테 내리시는 고난도 있지만 당사자한테만 내리시는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 대신에 누군가가 치르시게 하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죠. 그분이 아무 잘못이 없으시지만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냥 막 사람이 이제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자리에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는 거죠. 그 영적으로 깨달아 주신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일생에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구나.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원인이다. 내가 원인 제공자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문제구나. 내가 원인을 제공한 인간이구나. 그 깨닫게 되면 참 우리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 비싼 평생 모아온 그 옥합 깨트려서 향유를 발에 다 부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진리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함을 받았도다.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참 수지 많은 이유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 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한테 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반드시 다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주시려고 그렇게 고통당하셨거든요. 주시려고. 자, 그럼 뭘 도대체 우리한테 주시려고 했느냐? 첫째,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포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죠. 하나님과 이전에는 원수 사이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가 선포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그 대가를 치르신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사이가 좋고 평안하면 서로 웃음을 주고받더라고요. 하하 웃으면서 서로 웃음을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가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절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냥 그 무드로 그냥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대체로 언제 일어납니까? 사실은 기도 시간에 다 일어나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린다는 그것이 뭔지를 그때 이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낫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낫게 되는 축복.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거 다 벗고 하늘나라 가야 되지만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고쳐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면 고쳐집니다. 고쳐주시면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그냥 불러가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부정적 상상하면요, 나을 것도 안 났더라고요. 나을 것도 안 나요. 자기가 결심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 이거 안 낫겠다. 이거 진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발등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절망하고 부정적 상상을 계속하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삶을 너무 고달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유명한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만 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 먼저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다 당하신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참 큰 순종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기뻐하면서 사는 거 순종이구나.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 이거 순종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수첩에다가 이렇게 매일 이제 드려야 되는 그 기도문을 이렇게 써놨어요. 자꾸 사람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이제 그런 이제 설교 내용도 말씀드렸죠. 기도 편지도 썼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거리가 떠올라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막히는 수가 있는데, 그냥 계속 미친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상한 일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참 늦게 깨달았구나 싶었어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심리학 책을 좀 열심히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이제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외부적인 뭐가 생겨나서 그 순서가 그렇다고 하대요. 먼저 생겨나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웃는데요. 웃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의식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웃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요거를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변형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글을 쓰는데 웃으면서 쓰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바꿔놔야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가능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그 축복, 그것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그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가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을 부릅니다. 이 땅에